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711쪽 에스라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라서까지 지금 왔습니다. 에스라서는 구약 성경의 분류법으로는 성문서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고 있고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네이버 지식 검색에 찾아도 있겠는데 조금 우리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에스라서는 잘 아는 대로 두 번째 포로 귀환에 이제 오신 분입니다. 538년에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모 장로님도 요 부분은 조금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을 갖고 장난치는 분들이 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성경을 좀 봤다고 메데니, 바사니, 헬라니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우리가 통견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게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게 에스겔, 그리고 세 번째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 망하게 난 나라가 바벨론, 한번 따라 바벨론.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의 신바빌로니아 이렇게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배우죠. 그리고 이제 그 신바빌로니아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수르는 지금 시리아 지역인데 그쪽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바벨론이 통일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란 지역에 있는 데에서 메대 왕국이라고
생겨나게 됩니다. 메대 왕국. 그러니까 바벨론, 메대, 바사 이렇게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미디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세계사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 메대 왕국, 즉 이 이란 땅의 조그만 안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바사 왕국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면 뭐 전라도 쪽에서 조그맣게 이제 영주로서 있었던 이 고레스 왕의 아버지가 거기에서 면장 정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대 왕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바사 왕이 이제 거기서 안산이라는 데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메대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다가 이거는 이제 실제 세계사의 시간에 나오는 얘기죠. 꿈을 꾸다가 자기의 딸 공주가 아시아를 다 먹는다라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권력에 있는 가문에 시집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 딸을 이제 이 안산 왕가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산 왕가에서 결혼을 해서 나온 이 아들이 바로 고레스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그 꿈대로 처음에 메대를 정복을 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왕국을 만들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벨론도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 인더스 강의 유역인 인도까지 큰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서 한 200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바사 왕국. 바사는 우리말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는 마라톤 전쟁과 살라미스 해전에서 급격하게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라고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하게 되죠. 이 그리스는 또 로마 황제에게 멸망을 해서 로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600년, 700년까지 로마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고레스 왕이 이제 이 자기가 바사 왕국을 만들어 놓고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고레스 조서를 오늘 이제 김성모 장로님이 읽었던 부분을 이제 반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는데 이게 뜻밖에도 우리 성경을 우리 같은 개혁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은 소설처럼 약간의 픽션과 신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뭔 소리요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은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졸업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것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이거에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다시 합쳐지느냐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도올 김용욱 선생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성경은 지금 바로 이 바벨론 시대에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정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데 이 고레스의 칙령이 1879년
1979년도에 우리 용훈 24가 태어났으니까 용훈 24보다 100살 밑에 1879년도에 이게 이라크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서 발견이 돼요. 고레스 실린더. 이 고레스 칙령을 이런 큰 우리 드럼통 같은 그런 거기에 이 아람어와 그 당시의 언어로 인해서 이제 이 고레스가 지금 김성모 장로님이 읽은 내용이 글자로 남아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관하라 이렇게 기록되진 않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제국에 포로되어 있던 그런 포로된 민족을 자유를 허용하라. 그리고 모든 노예들은 다 자유를 허용하라. 그리고 모든 각자의 종교를 다 허용하라. 이런 내용을 발견을 해서 지금 대형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이 고레스 실린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팩트,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 드럼통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스라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스라를 기록하기 전, 즉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이것을 성경 이사야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소망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뭐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네이버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우리적으로 이제 사관을 가지고 해석을 못하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28절 이사야 44장 28절 왜 안 나오죠? 신호 없음이 됐어. 자,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생기기 전에 200년 전을 이 땅을 다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울 김용욱 선생은 그거 다 성경은 뻥이다. 그때 이 고레스 때 이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화화하려고 하니까 이때 이제 고레스를 여기다 첨가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좌파의 그 대장이죠. 그 인간 중심의 대장인 김용욱 선생이에요. 아울러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 광주 일고 출신의 우리 이제 총신 74회이신 김영규 선생님, 김영규 목사님은 파피루스 46이라고 성경을 이제 양피지에다 성경 갈대 있지 않습니까? 갈대에다 그것을 말려서 두루마리 거기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죠. 그런데 파피루스 46을 이분이 총신을 졸업하고 독일로 베팅겐 대학에 유학을 갔다가 파피루스를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공부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각진파이라는 그 단어는
AD 80년 이전에 사용되었던 로마 시대의 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하면 나란 말 쏘미 할 때 아래 하 발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 나란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나란 말 쏘미 이런 거 하면 이거는 세종대왕 때 쓰던 단어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이 각진 파이가 80년 이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고 약 50년 전에 사용되었던 그 당시에 황제들이 썼던 문자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울 서신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는 그냥 믿으시면 하면 이게 아니고 팩트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레스 실린더.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부분들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번 두 번째 자기 아들, 한번 따라합니다. 캄비세스.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는 학계나 스가랴, 이제 소선지에 공부할 때는 고레스, 캄비세스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따라합니다. 다리오 왕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어느 왕이요?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왕.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한번 따라합니다. 아하수에로는 누구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닥. 요 다섯 명 왕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장로님 정도, 안수집사님 정도 됐는데, 이게 참된 교회 정도 다니시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모르는 분들은 명성교회에서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자,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요 다섯 명의 왕이, 바사 왕국에서 우리 성경과 관계된 왕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여기 오늘 세스바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스룹바벨이다, 이 얘기예요. 유대 이름으로는 스룹바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레스 왕이 자기가 큰 나라의 제국의 황제가 되니까 조그만 나라의 자치권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 너는 유다의 총독이 돼. 그 당시에 이제 정부 관료가 되어 있던 사람 중에 세스바살, 바벨론식 이름인데 우리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어고 바울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울을 쓸 때는 유대인의 공동체일 때는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만 13장 이후로 가면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가면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서는 바울로 쓰이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도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고레스 왕이 538년도 원년에 이제 조그만 나라 자치권을 다 인정해 줄 테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네 신들을 마음껏 섬겨라.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세스바살과 제사장 여호수아랍니다. 이게 지금 에스라의 1장서부터 6장까지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 캄비세스와 이 사이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막 짓고 있는데, 자재를 막 갖다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인정책이라고 합니다. 삼인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아스리아는 바벨론은 아주 포악한 정책을 폈어요. 이제 여기 하남에 사는 사람들을 북한으로 데려가. 북한 사람들을 또 남한이 하남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막 민족이 섞여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식민정치 중에 삼인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리아와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썼는데, 사마리아가 그런 정책의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소닥 쳐다보듯 사마리아를 이렇게 피해서 가는 그런 이방 민족이 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왕 캄비세스도 그렇고, 별로 이게 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면 저것들 또 다시 뭐 이렇게 하니까 나라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게 하는데 이 다리오 왕이 딱 왔을 때 보니까 이제 이 이집트, 애굽이 자꾸 깐족깐족을 해요. 그럼 반란을 진압하고 가서 반란을 진압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시리아 총독을, 그러니까 에집트를 이제 관리하려고 시리아 총독을 보내는데, 이 시리아 총독이 누구하고 왔냐면 에스라하고 오는 것이 458년에 2차 포로기한이 오는 거죠. 자, 2차 포로기한은 역사적으로는 애굽이 자꾸 깐족깐족해요. 애굽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리오 왕이 저거를 진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메가비 주스라는 시리아 총독을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기한을 한다고요. 근데 이 메가비 주스라는 시리아 총독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대장 같거든. 저 이란에 있는 다리오 왕의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도 또 깐족깐족하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군대를 보내면서 이제 이 메가비 주스라는 총독을 항복을 시키고, 그때 다시 느헤미야라는 유대 총독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게 BC 444년. 그래서 세 차례에서 포로가 귀환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고레스 때, 두 번째는 다 다리오 때예요. 다리오 때 이 이집트가 깐족깐족하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집트 국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낸 사람이 또 깐족깐족하니까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의 총독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에스라는 1장서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기간을 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열심히 와서 예배당을 짓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너네들이 무슨 근거로 이 자제와 이 국민들을 노역에 동원시키냐 하면서 방해를 해갖고 16년 동안 이제 성전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우리 배우죠. 학개, 스가랴. 학개 갖고 여러분 목사님들 보면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뭐 자기 집을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들 많이 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자, 그 학개와 스가랴가 독려할 때 다리오 왕이 애굽이 깐족깐족하니까 에스라를 메가비스주라는 총독과 함께 포로를 귀환했다. 근데 이 총독도 또 깐족깐족하니까 느헤미야 총독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 물론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이제 7장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이죠. 그러니까 약 5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그 내용을 에스라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고레스가
이사야서 44장에 봤지만 에레미야 29장 10절에 가면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에레미야는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끝난다.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70년 되면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야 안 끝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 고생과 수고가 끝난 후 이런 노래 우리 부르잖아요. 장례 노래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이 아주 가신성,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이 바벨론 포로와 같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가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586년이고 예루살렘 성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에스라의 그런 율법의 그런 정리가 가서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600이 516이면 70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스룹바벨 다음에 성전이 나오는 게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이 그것도 신기하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겨갖고 성전이 회파되어서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어서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그 다윗성으로의 그런 이즘을 가지고 1945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기 땅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예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 유다의 멸망은 586년,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하는 516년.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이 맞았다. 그리고 이 고레스의 칙령은 지금 고레스의 실린더라 해갖고 대형 박물관에 1879년도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이 고레스의 칙령이 팩트는 자국민들을 자유를 허용하라. 노예들을 자유를 허용하라. 자국민들의 종교를 허용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독사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에스라는 이것을 김성모 장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이제 써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요것들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거 막연해요, 이제는. 근데 제가 이제부터,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두 가지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성과 인격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역사가, 물론 그 역사는 다 망하는 역사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과 약속 관계,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천사나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과 그냥 적어 놓으세요. 우리 소망이 안 찾아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13편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자,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뭐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관계, 언약관계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제 나오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격이 안 맞는데 하나님의 격으로 올려놓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거는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13편 6절이에요. 자, 시편 113편 6절. 자, 우리 한번 113편 6절. 자, 시작. 안 돼요? 자,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돼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김성구 장로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언약. 요거 기억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낮아지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시다. 우리 70년의 삶이에요. 사사시대 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면서도 하나님이 얘기하죠. 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 땅으로 가지도 말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알았다.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역대상하 보세요. 계속 죄만 짓습니다. 잘하는 나라, 잘하는 왕들도 현실 가운데서 좀 자기 자식이 그냥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보상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으로서의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는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참 하나님도 야 그냥 그래 저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다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거죠. 자, 여러분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인데 현실 가운데서 늘 바벨론 포로처럼 하다가 조금 하나님이 우리 비 오고 막 장마할 때 갑자기 햇빛이 번쩍 비치는 것처럼 고레스 칭령이 조금씩 비쳤다가 이것이 계속되면 좋은데 이때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데 또 가다가 또 까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반복되듯이 구약 성경은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우리는 자꾸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것을 조건절로 자꾸 이해를 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때마다 야 이거 한번 잘 지켜봐야지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조상의 길로 다 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노예의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건 무조건 다 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건 무조건 다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자유인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멘. 이거를 놓치니까 자꾸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꾸 이걸 놓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와 같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너는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야. 아니 목사님 저거 아픈데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니고 해결이 아니고 이제는 노예 의지에서 은혜 의지로 들어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는 저 세상에서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이거다.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 땅이 아니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재미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성경으로 들어왔을 때만이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나이 들고 정말 힘들고 짜증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면 그건 이미 지나갔다 이거죠. 지나갔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성경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제발 예배당에 나오라는 얘기죠. 저는 우리 이혜경 사모에게 그 얘기만 합니다. 너하고 나는 여자 남자로 만나면 무조건 깨지게 돼 있다. 모르겠다는 모르겠다. 수요기도에만 나와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 남만 해라.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일생이 계속 구약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비로소 지리적으로는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고, 아멘. 여러분들 현실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뭐 죽어도 상관이 없고 육체의 고통 암을 걸려도 뭐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고 여러분들이 병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 공의를 누가 만족시켰다? 예수님이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오늘 하루가 누구에게 가고 있다?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완성품에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에스라 선지자가, 그것을 이 구약 성경이 계속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희들 보기에는 포로고 너희들 보기에는 사사시대고 너희들 보기에는 분열왕국시대고 통일왕국시대고 너희들 보기에는 정말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아니다. 그것은 가나안 복지다. 그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죄를 더하려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말이 안 돼. 신학적 이론을 다 차지해 두고서라도 집 나간 자식 쫓아가서 붙들어 옵니다. 제발 들어와. 강영유 집사 들어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우린 뭐라고 그런다고요? 또 나가면 하나님 붙들어 오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글 같은 거 쓰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찢어도 돼요. 이렇게 찢어도 되는데 이렇게 찢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찢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니까요. 어느 나라니까? 가나안 복지니까. 어느 나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친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를 이 에스라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자꾸 이게 약간 사팔뜨기들이 외눈박이들이 자꾸 정상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레스 실린더라는 그런 하나의 고고학 그런 유물들을 발견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예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종욱 목사 표현대로 여러분들은 주유소에서 주유 한번 넣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헷가닥 가면 여기 가서 암사동 가서 따지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것을 누리고 풍성하고 싶다면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뭐 없는 사람도 뭐 없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로 오라. 이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에게도 내게로 오라. 괜찮다. 괜찮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스라를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졌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너희들 지금 인생 70, 강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죄만 짓는 그 현실이라도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감사. 한번 더 감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뭐 돈 줘서 감사, 밥 먹어서 감사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